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좀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에 충격을 좀 받지 않으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참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한다. 그럴 때는 다 일어나고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하자. 잔치상이 다 준비가 되었다. 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잔치를 하자 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마가복음 오늘 본문 목요일 날 일어났던 14장 42절이나 우리 배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 46절이나 사복음서의 목요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소위 말하는 역설입니다. 순리가 아니에요. 자, 일어나라 함께 갑시다 할 때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가는데 역설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파도가 밀려오는데 함께 가자고 하는 데는 많이 가는 사람 없지요. 십자가가 막 닥쳐왔는데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초청하십니다. Maundy Thursday라고 하는 Maundy, M-A-U-N-D-Y, Maundy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목요일, 그날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신앙인의 애티튜드와 태도의 귀중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에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을 뽑는 그 기준을 우리 소위 말하는 아이비 학교에 응모하는 자들을 뽑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어플라이 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인류의 학교에 최고의 사람들이 어플라이 하는데 첫째, 성적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버드 대학뿐만이 아니고 하버드는 붙어도 떨어지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은 하버드에는 붙었어도 프린스턴에는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시 전형을 한 그 사람이 책상 위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교에도 그렇고요, 인생의 조직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여기 십자가가 오고 나를 파는 사람이 왔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에 제가 인용을 해서 설교 때 한번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Turn your obstacles into opportunities라고 하는 당신의 장애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이것도 태도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폴 스톨츠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앞에 닥쳐오는데 첫째 종류의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 보고서 지레 죽어가지고 그냥 손들고 기권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데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아주 싹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나는 자기의 심령도 집안도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도 익숙해진 것이 뭐냐,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하도 익숙해져서 나는 I'm okay, fine. 그러나 속으로는 죽는 사람이 있고, 폴 스톨츠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의 애티튜드는 클라이머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the quitter,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the camper, 그냥 안주하고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겠냐, 내 운명이 그렇고 내 팔자가 그런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통하여 팔자 고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운명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산이 태산 같은 문제가 닥치는데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the climber, 이런 종류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앞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잖아, 이제는 나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승리하는 것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태도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도 평안할 때가 말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어렵다고 지적해 주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여러분 초월해서 사십시다. 문제 지적하는 것은 기도 안 해도요, 눈 뜨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착 모아가지고, 자 이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한번 나가봅시다. 할렐루야. 내 몸에 육신의 병이 있지만 우리 이 병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안디옥의 태도, 안디옥의 영성, 우리들의 가정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면은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26장과 짝이 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는 13장에 짝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어떻게 하였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오면 다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 관리를 잘하고 살아라. 우리의 행동은 생각이 낳는 산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게 아주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너무 지혜가 많고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느냐?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 넣었더라. 사고관리, 생각관리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좀 마귀가 주는 것 같은 생각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정도 몰라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잉태하면 안 돼요.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유산시켜버려야 돼. 떼버려야 돼. 사산시켜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텐트 치고 돌아와서 자라지 아니하도록 들어오는 순간 족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산시켜버리지 말고 유산시켜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을 시켜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산시켜야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이지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생각관리 잘하는 고난주간의 목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일어났던 사단의 역사가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여러 사람 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쫙 집어넣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는 것이 참 안 태어난 것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인생이 값어치가 없다면 이런 인생을 왜 삽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고통당한다면 참 살아도 비참한 인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베풀어 주시거든요.
주님이 살을 떼주시고 피를 나눠주시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에 다 참여는 했는데 예배에 참여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갈 때 사단이 그 속에 확 들어간지라. 그러더니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내가 마귀와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밤 같은 삶을 사는 거요. 깜깜한 삶을 사는 거요. 자, 이렇게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줬어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팔려고 하고 그리스도에 대적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고 동행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생각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거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 한 날도 우리 자신은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할 때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막 자기를 팔 사람이 막 앞으로 닥쳐오는데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지를 아니하고, 이 목요일 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 기독교 역사를 다시 세우는 일을,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팔려고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14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19절 14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러면서 22절 23절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전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자,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영어 공부, 우리가 늘 하던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인생은 수동적으로 사는 데에 비참함이 있습니다. 영어에 패시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이 끌어줘야 억지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하는 삶은 참 자기도 고달프고 남도 고달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를 공부 한번 시켜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기 싫었을 때 공부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은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의 형태를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 마음은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자, 패시브한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하는, 우리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쿡 찌르면 그냥 이렇게 그때 깨어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능동적인 액티브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액티브한 사람은 그래도 누가 뭐 깨워주지 아니하고 찔러주지 않아도 그냥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Maundy Thursday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목요일 날 보여주신 attitude, 태도에 영어에 가장 적합한 말이 있다면 proactive한 거예요.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말을 안 해줘도, 누가 막 끌어주지 않아도, 누가 찔러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사는 삶이에요.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이유는 자녀가 요청을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먼저 해줘요. 적극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프로액티브한 거예요.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할 수 없으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프로액티브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가로 딱 나누는 사건이 오늘 목요일 날 일어났어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했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 안 졌을 때는 괜찮아,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끌려 나와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시로 피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방향이 어디예요? 내가 죄를 지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약의 모형이었다면,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프로액티브하게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먼저 먹이시고 채워주신 역사가 성만찬이에요. 구약의 물줄기를 신약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억지로 찔려서 하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요?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깨닫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행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정도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래도 새벽 재단에 한 300명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되면은 한 400명까지 좀 더 적극적인 종들이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나오셨잖아요. 물론 몇 분은 끌려 나왔지만 그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서 알아서 할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는 되지만, 내가 주중에 성경을 펴놓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내가 양식을 내가 먼저 섭취하는 큐티의 생활, 성경 공부하는 생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 나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도 받기는 받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구약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주신 거예요. 프로액티브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성만찬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요청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적극적인 희생이라고 저는 깨달아 봤어요. 제 큐티노트에 적극적인 희생이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도 함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양편 모두가 적극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말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먼저 생각해주고 아내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래서 먼저 내가 나와서 나의 것을 내놓는 적극적인 희생,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지지난 수요일 날 말씀 나눴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보이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잔을 들어서 나눠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먼저 드리신 희생의 파워풀한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이 살과 내가 주는 이 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거하고 그는 나와 함께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은혜는 내려오는 거 받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처럼 하나님이 선이시라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나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여서 내 속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좀 들어와 있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 드린 메시지, 저도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자꾸 나의 삶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내 안에만 있으면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새 것이 되는 거라. 그런데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나 오늘 10년이 흘러갔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내 밖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지. 주님 밖에 세워놓으니까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이 목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 먹지를 않아. 귀나 스치고 지나가고 은혜 받았다 생각만 하니까 그렇지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일단 된장찌개를 내가 먹으면은요, 처음에 먹을 때에는요, two separate entity예요. 된장찌개와 나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된장찌개는 없어져 버려요. 그 된장찌개는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싫은 것이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것만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 말고 고난도 주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결국에는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고난당하고 난 결과는 내가 주의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는 뭐든지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내가 먼저 희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됨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 해주기 바라지 마세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목요일 날 보여주신 것은 스스로 몸을 찢어 스스로 우리의 피를 흘려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행 연습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사십시다.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종들 참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고 희생하는 종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번. 죽을 맛이 나도 좀 살만 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감출 게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맡은 분야에서는 기가 막히게 희생하고 잘해. 그런데 옆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여러분, 이 생각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는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가니즘입니다.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조직체는 이방에서 일어나는 일, 이방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면은 눈과 귀와 코와 발과 손과 모든 것은 같이 흘러가는 유기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옆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의 부서하고 통하게 해야 될 때 그때만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손이 저리면은요, 손을 풀어줘야 돼. 한쪽 손이 저리면은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쪽 손이 가서 풀어줘야 돼. 이 손이 풀려야 내 몸 전체가 편안한데. 내 손 풀렸다고 우리 부서는 기가 막히게 사역 잘한다고, 우리 팀은 우리 팀이 하는 일 잘한다고. 아니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선을 조금 초월해야 돼요.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좀 생겨야 되고
어느 쪽이 막혔으면 그것을 뚫기 위해서 이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내가 맡은 부서에서만 딱 이것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돌아보는 이러한 스스로 적극적인 희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봅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가정의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서 화단을 보고서도 이거는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화단 담당 책임자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와? 아내가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올 거예요? 강아지가 나올 거예요? 다 이 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요. 이렇게 와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방송부들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늘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등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반은 꺼져 있습니다. 반은. 그래서 내가 조명을 부분적으로 받으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명을 온전하게 받으면 나도 괜찮은 얼굴인데 말이지. 그래 이런 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가 보면은 3층에 우리 예배실에 이렇게 가보면은 형광등이 다 꺼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을 텐데 형광등이 쭉 가다가 6개가 쭉 있는데 가운데 2개는 꺼졌는데 가운데 2개 꺼진 것을 보면서도 이거는 건물관리팀이 와서 수리해 주겠지. 아니거든요. 화장실이 막 가서 새거든요. 어느 날은 막 가보니까 막 어디서 막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나. 여러분 제가 바람 잡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큐티를 하고 나면은요 내가 오늘 행한 것에 대한 1, 2, 3, 4의 실천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큐티는 우리의 머리만 키워주는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은요 저거는 성전 관리 책임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도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테이블 내가 어디서 고바우 앞에서 하나 주워다가 좀 죄송해요. 주웠다가 하면 안 되지. 테이블 받아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 테이프 녹음이 잘 되다가 중간에 끊어졌네. 여러분 이 테이프 다른 사람의 손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테이프 선교부원은 아니지만 이거를 가지고 빨리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친교 시간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저거는 새 가족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먼저 희생해주는 우리 목요일 날 주님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몸과 피를 먼저 흘려서 희생해서 내버려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목요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성만찬 후에 바로 일어난 목요일의 사건이 무엇이냐? Maundy Thursday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대야를 가지시고 물을 가지시고 수건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적극적인 희생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섬김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봉사가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 영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큐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씀 가지고 막 나누는 삶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손과 발이 너무 허약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너무 허약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 또 말이야 우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배우는 자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막 일어나는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이 섬김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프로액티브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요 부엌에 와가지고
접시를 닦는 것에 대한 자원봉사 리스트를 쓴 것이 너무 많아서 부엌에 들어가서 접시 한 번 닦는 것이요, 아주 그냥 죄송해요, 금면류관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오늘 가서 접시 닦았다고. 별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도 좀 이렇게 섬기는 데에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우리는요, 발 씻는다고 하면 우리 정도 문화에서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육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었어요. 그 먼지 나는 사막 같은 곳에서 샌들 같은 거 아니면 맨발로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제일 지저분한 것을 제일 높으신 분이 앉아서 닦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봤습니다. 내가 늘 깨닫는 것은 목사가 잘못되니까, 목사가 보여준 것이 없어서 이렇구나. 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보여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몸소 보여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보여주신 것은요, 다 말씀을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말씀으로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분들을 저는 또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요,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 세례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2층에서 모임이 있는 곳에 한번 갔더니 그 끝나고 나서도 모임을 하고 계세요. 장로님,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5월 달에 있을 가족 수양회에 관하여서 얼마나 밤늦게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잠깐 제가 앉았는데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너무 막 신바람이 납니다. 교회 다니는 맛이 나고 교회 다니는 기쁨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와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세례를 받고 40명 이상 막 와가지고 축제가 되고 장로님 임직식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할렐루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의 모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완전히 뜬 목회예요. 2005년도 한 해 동안만 장년이 등록한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등록한 숫자가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랑 친구니까 어느 모임에 만나서 호텔방에서 같이 자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500명의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세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가 양쪽으로는 늘어났는데 다 믿었던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문제 있어서 이렇게 와서 등록한 것이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가 알아가지고 세례 받고 온 사람이 세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안디옥교에서 목회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갈수록 자꾸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케룩스 전도단들이요, 케룩스입니다. 방언을 쓰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디 갔더니 케룩소, 케룩시 뭐 이렇게 하는데 케룩스예요. 그래가지고 말씀만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잖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섬겨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장로님 단장이 되어서 말씀도 없으세요. 사람 앞에 나와서 막 쇼업하는 것도 없어요.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3일을 나가시대.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라도 평신도라면 나도 평신도 사표 나갔다 정말로. 교회 이렇게 바쁜데 또 일주일에 3일
동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매주 보시잖아요. 새가족 오셨을 때 우리가 소개할 때 보시잖아요. 어퍼다비 지역에서 전도단 만나가지고 증거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말씀은 길거리로 이제 좀 나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성전 안에 너무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에 갇혀 있어요. 말씀을 풀어놓아야 돼. 이제는 말씀이 섬기도록 해야 돼. 길거리에 나가서 말씀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려면은 우리 주님이 이 먼데이 서스데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본을 먼저 보여줄게. 내가 먼저 가장 지저분한 데로 나가서 발을 씻어줄게. 우리 말씀이 섬김으로 성육신화되는 이 목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말씀을 풀어놔야 되겠어요. 말씀이 너무 교실에 갇혔어요. 말씀이 너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중요하지요. 계속해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날 보여주신 것은 말씀이 풀어지게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희생과 섬김이 이렇게 갈수록 우리 높아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인 섬김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봉독했습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세 번째 보여주신 태도, 적극적인 태도, 프로액티브한 태도,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려고 하는 적극적 수용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거요. 기도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기름 짜는 거요. 여러분 기름 한번 짜보셨어요? 기름 짜보신 분 계시잖아요, 옛날. 그래서 기름 다 짜고 나면 그거 나오는 게 뭐였죠? 깻묵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모르시나? 그래서 다 짤 때까지 짜면 깻묵이 돼. 여러분 기도가 뭐냐? 깻묵 만드는 거예요. 기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완전히 짜버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게 목요일을 사신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기도는요, 기름 짜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게 낫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삽 가지고 삽질하는 게 낫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이 복부에 이 장들이 막 틀어지는 것 같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지만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그러한 기도,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의 기도, 예수님이 목요일날 보여주신 그 기도는요 기름 짜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적극적으로 받기를 원했던 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인 희생만 있었던 목요일이 아니고, 적극적인 섬김만 있었던 목요일이 아니고, 적극적인 수용이 있었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번 주일에 드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일날 들어야 될 메시지지만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사시는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주일날 드릴 말씀이고 제가 몇 번 새벽에 설교한 말씀이지만 이번 부활주일에 드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70년 살았지만은요 그들이 그 70년 사는 삶 속에서 기름 짜는 것 같은 기도가 있었어요. 70년 사는 것 가운데 시편을 보면은요 바벨론 강가에 그들의 수금과 악기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할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을 이방신을 위하여서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스탑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 스탑하고 우상신 섬기는 거 스탑하고 몇몇 사람들은 남의 나라 땅에 가서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기름을 짜듯이 다 짜고 나니까요 순수한 것만 남았어요. 고통 속에서 순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소망을 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의 종들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름 짜듯 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 본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갔는데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었던 소수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을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그들이 한국이 아니라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국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자정 능력 정화 상태 제로였어요. 순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조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국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영국 런던에서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올해 10월 달에 영국 런던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원하는 주제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우리, 미국에만 한국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국에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모든 172개국에 나누어져서 살고 있는 65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흐트러 놓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순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민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순수성이에요. 그래도 이민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고통 가운데 기름 짜는 것 같은 데서 나오는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이것까지도 없으면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나올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순수한 믿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사람들은요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바벨론에서도 다 세속화된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도 아니하고 거기서 바벨론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조국을 살리시기 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세계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미국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영성훈련 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게 성육신되어 우리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게 될지도 몰라요. 멕시코를 살리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지 몰라요. 브라질을 살리는 사람, 뉴질랜드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 이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이 여러분 세계에 퍼져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왜 목요일 날 일어났던 기름 짜는 틀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귀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 가지, 오늘 Monday, Thursday에 일어났던 일 적극적으로 희생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희생하는 종들이 많이 나오고 길거리에 나가서 섬기는 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만큼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어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름 짜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세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수용하세요.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순전하게 만들어내시사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와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일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